그러니까 1월 말에 주신 이제 2월을 향한 한 달의 이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2월 한 달 동안에 2월 한 달 동안에 이 응답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랩넌트에게 들어간 것은 영원히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죠. 그게 비슷한 상황만 오면 계속 그 상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랩넌트 때 들어간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랩넌트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세요. 이 그림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무엇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냐? 777의 언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7가지 이제 망대, 그것을 누리면 내 안에 힘이 생기죠. 그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성취를 따라 이정표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777, 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777이, 그러니까 777의 언약이 내 안에 플랫폼이 되도록, 그러니까 플랫폼이 된다는 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그 플랫폼이 되도록 계속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플랫폼이 되면 이것이 그때 영원한 기업으로 남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런 이제 말을 하죠.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의 기업이에요. 그 복음이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즉 777의 언약이 내 안에 임하면 플랫폼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두 번째는 파수망대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파수망대가 있어야 빛을 비추죠. 777의 언약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빛이 임했죠? 이것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가 필요한데요. 이 파수망대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작품이 되면 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도구가 전 여러분들의 학업 내지는 앞으로 가져야 할 그 직업, 이제 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유빈 선생님은 자기가 만든 영상으로 빛을 비추잖아요. 또 우리 수아도 그 영화로 이제 빛을 비추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어떤 응답을 받냐? 안테나요. 안테나의 키는 요즘에는 안테나 잘 안 쓰긴 하지만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와 통화해야 하냐? 세계와 소통하는 거예요. 안테나의 키는 그래야 세계 복음화를 하죠. 세계, 즉 237과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물려받고 이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7을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영원한 것으로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그러면 랩넌트 때 해야 될 거. 두 번째, 그게 뭐냐?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777을 가지고 기도로 그림을 그릴 때 그때 가져야 할 자세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총리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을 달라요. 그지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 사장님이 그림을 그리는 게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내가 즉 기도를 해야 하냐?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 랩넌트입니다. 남은 자 랩넌트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7망대의 힘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한 현장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랩넌트들은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순례자의 자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초월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초월을 하려면 7 여정을 따라가야 되겠죠.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순례하면서 그 현장 가서 뭘 해야 되냐?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랩넌트의 자세죠. 즉 정복자는요 반드시 이것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흑암이 꺾이려면 하나님 말씀 딱 성취될 때, 선포될 때 그 흑암이 꺾이죠. 그래서 그 7이정표가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7이정표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정복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난 누구다?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정복자다.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누리세요. 마지막 3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 랩넌트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을 만드냐?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부터 내 학업과 여러 가지 삶과 이 모든 것들이 조절이 된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 오늘 강단에서도 나온 거예요. 편집하라. 이제 실제 이것을 가지고 이 안에서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 강단에서 했죠. 편집은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내게 필요한 거는 다시 붙이고 그래서 독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류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치유에 관한 거 호흡에 관한 모든 책은 다 읽었지만 결국은 답은 어디서? 성경에서. 즉 편집을 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하지만 항상 결론은 무엇으로 나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인이 된다는 건 또 쉽게 말하면 플랫폼이에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플랫폼이 물리적인 플랫폼은 뭐 버스 플랫폼, 기차역 플랫폼이죠. 그러면 플랫폼이 움직여요? 아니죠. 플랫폼으로 사람이 오죠. 그게 원리야. 그럼 뭘 하셨냐면 제가 이게 마음에 되게 많이 담겼어요. 이래요. 플랫폼이 갑니까? 사람이 플랫폼으로 옵니까? 사람이 플랫폼으로 오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뭐 해야 될 것인지 온대요. 내가 이거 딱 듣고 맞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는 그 단어를 진짜 많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온다니까요. 하나님 축복을 때리 부으세요. 나한테 와요. 사람도 오고 미래도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계획을 세우면 돼요. 계획을 세우는 걸 플랜 설계라고 하죠. 그 계획,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확실하게 발견이 되어지고요. 이때부터 드디어 내가 이제 현장에서 뭘 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요. 이게 바로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편집, 설계, 디자인부터 하시기를. 자, 그러면 디자인을 하면요 뭐가 보이냐? 드디어 그때부터 237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도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왜? 그렇잖아요. 루 목사님이 왜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뭘 할 때 한국 사람도 성급해가지고 그냥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니까 딱 준비해서 딱 나왔을 때 그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이 과정을 좀 많이 거친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중간중간에 불신하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1과 제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같이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천천히 합독을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말씀이 처음에 딱 제대로 편집이 되어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어땠냐?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이 있어요. 그쵸? 뭐라 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I will show you.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이 will이 들어가면 뭐예요? 아직 보여주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딱 정해주지 않아요. 그 뭐냐?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즉 나의 철저한 계획이 아니고요. 내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면서 뭘 따라가라? 말씀 성취를 그때 말씀 성취를 따라가세요. 즉 말씀 성취가 뭐라 하셨죠? 이정표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잘 안 돼가 나중에 불신앙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5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제일 첫 번째는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왜 언약적 축복이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게 사실 가나안 땅, 언약이었잖아요. 너는 복이 될 거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요. 근원적 축복.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를 대표적으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뭐예요? 대표적인 축복. 자, 그 다음 무슨 축복이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래. 기념비. 후대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기념비적 축복.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불가항력적이야. 막을 수 없어. 불가항력적 축복. 즉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5가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 붙잡고 갔는데 기근이 와요. 기근이 뭔 줄 알죠?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의식주에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쭈루루루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라 하시냐면 자 봐봐. 말씀 잡고 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오래매. 나는 분명히 말씀 붙잡고 갔는데 큰 문제가 왔단 말이지. 이게 생긴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요. 순간 이거 뭐 응답이 오겠나?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속지 말고 이거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또 현실은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속지 마시고 요 서론의 축복을 계속 만들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 계획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럼 주제예요. 자, 아브라함 시작은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작은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그럼 두 번째. 아브라함이 딱 여기서 불신앙을 했잖아요. 근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불신앙이에요. 항상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 두 가지를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아무리 불신앙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닻을 내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